지난주에 우리는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장하지 않고 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말씀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어떤 족속이 거하는 성읍입니까?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높이가 10m가 넘는 아주 큰 성읍. 그런데 이 성 주위를 가까이에서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것, 그리고 여러 날을 그렇게 계속 돈다는 것은 아주 무모하고 위험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아주 큰 믿음, 아주 대단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도 뭔가 사인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바퀴수가 더해질 때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증거를 조금이라도 보여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한 바퀴 돌면 실금이 가고, 2바퀴 돌면 위에 있는 벽돌이 흔들거리고, 3바퀴 돌면 바늘 구멍만한 그 구멍이라도 여리고성에 생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날도 그대로, 둘째 날도 그대로, 셋째 날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참 힘이 빠집니다. 혹시 내 순종과 헌신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방임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품는 시간입니다. 어미달기 유정란을 품듯이 하나님이 품는 시간이 바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미달기 알을 품을 동안 겉을 보면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입니다. 병아리가 깨어나기 전까지 색깔도 그대로, 모양도 그대로입니다. 겉은 그대로이지만 품을 때 그 속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더디 이루어지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은 하나님이 포기한 시간이 아니라 암탉이 알을 품듯이 우리의 기도를 품고 계시는 시간이 바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품때 마침내 무너지긴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겉을 보는 게 아니에요. 현상과 표면으로 드러나는 증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품고 계시는 하나님,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품으시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고 응답하고 계시는 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에스겔서는 이 성경 장르상 예언서에 속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서가 있고, 그리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 예언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대부분의 예언서는 이 예언서가 두 부분으로 나뉘집니다. 거반, 중간을 기점으로 앞쪽에는 하나님의 심판,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이 지난 뒷부분에는 심판하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서가 몇 장이죠? 네, 48장입니다. 그래서 48장을 둘로 나누면 어디가 중간이 되죠? 24장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특징대로 24장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에스겔서는 참 희한합니다.
절반이 24장이 지나가도 심판, 25장도 심판, 26장도 심판, 27장도 심판, 30장도 심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이 나오지 않다가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느냐? 한참 뒤인 36장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더디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앞서고 조금 뒤에 올 뿐이지 하나님의 갚아주심과 회복은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조금 늦게 피고 조금 일찍 필 뿐이지 모든 꽃은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꽃도 피워주시고 우리의 소망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만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내 자녀만 굽어도는 것 같아 마음이 어렵고 낙심이 되는 성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딜 뿐이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회복과 감사의 시간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시고 반드시 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냐, 이렇게 어떤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까요? 우리 먼저 에스겔 37장 2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시는지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은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언자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내가 살려줄 테니, 내가 회복시킬 테니 마른 뼈를 향하여 너는 외치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마른 뼈를 향하여 내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대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간혹 죽은 시체는 살린 적이 있지만 마른 뼈를 가져다 놓고 살린 적은 없습니다. 지금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마른 뼈이기 때문에 회복을 대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주 말랐더라. 그냥 뼈가 아니라 아주 말랐더라.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아주 말랐더라 이 부분이 햇볕에 바싹 말라 아주 희어진 뼈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하게 말라 있는 뼈를 향해 어떻게 살아나라, 어떻게 회복될 것이라 대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생기야 불어오라. 사방에서부터 생기야 불어오라. 저 죽임당한 자에게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에스겔은 아무런 가능성도 소망도 사라진 마른 뼈를 향해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에스겔이 어떻게 대언할 수 있었는지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어떻게 마른 뼈다귀를 향해서 에스겔이 대언할 수가 있었을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비록 마른 뼈이지만 마른 뼈를 향하여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세상은 죽고 사는 것이 확률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죽고 사는 것이 가능성에 있다고 생각하고 죽고 사는 것이 의사의 손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고 사는 것은 가능성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에 마른 뼈이지만 그 마른 뼈를 향하여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선포할 때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이 선포할 때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할 때에 먼저 힘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살갗이 입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언할 때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와 죽임 당한 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뼈는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살게 한 이 군대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는데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저는 이 군대의 모습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군대는 더 이상 뼈다귀가 아닙니다. 유약한 군대가 아닙니다. 눈에는 불꽃이 이글거리고 사기는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적진을 향해 돌격해 들어가는 용맹한 군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을 용맹한 군사가 되게 했던, 이들을 살렸던 그 생기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속으로 들어갔던 그 생기가 어디에 있다가 이들 속으로 들어갔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들어오라. 이들을 일으킨 생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라. 에스겔 골짜기 사방에 충만함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생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생기야 불어오라. 선지자가 선포할 때 마른 뼈 속으로 순식간에 충만해 있던 그 생기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포는 이미 와 있는 생기가 마른 뼈 속으로 들어오도록 열려지는 밸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밸브를 열면 순식간에 너머에 있던 이 가스가 순식간에 밸브를 열 때에 그 렌즈 속으로 들어가 렌즈에 불을 붙이는 법입니다. 선포는 생기가 들어오는 밸브입니다. 생기야 불어오라. 선포할 때 이미 사방에 충만으로 가득해 있던 하나님의 생기가 마른 뼈 속으로 들어와 그들을 다시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영적인 에스겔 골짜기 사방에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함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밸브를 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 우리의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할지어다. 우리가 선포할 때 에스겔 골짜기의 생기의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를 살렸던 게, 그들을 일으킨 게 바로 생기인데, 이 생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이 생기가 루하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영어 성경에도 브레스로 되어 있습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그 마른 뼈 속에 들어갈 때 소망이 없던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그 마른 뼈가 지극히 큰 군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기가 호흡인데 이 하나님의 호흡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은 성령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죽은 것과 같은 제자들을 향해 숨을 후 하고 내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내신 숨은 하나님의 호흡, 성령입니다.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들어갈 때에 마른 뼈와 같은 제자들, 완전히 끝장난 제자들의 인생이었지만 다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어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습니까? 초대교회가 다시 살아난 건 역시 바람 같은 성령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어떤 모양으로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까?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그들 가운데 들어갈 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던 저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새로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 성령이 살아나게 하고 회복시키는데 첫사람 아담이 다시 눈을 뜬 건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흙덩이에 불과했던 아담이 어떻게 눈을 뜨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성령이 들어갈 때 첫사람 아담이 살아나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공급되면 아무리 가능성이 사라진 마른 뼈라고 해도, 아무리 소망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호흡,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죽은 것 같은 내 연약함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가정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밸브를 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미 사방의 충만으로 자리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살갗을 입히고 힘줄을 세워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땅 흔들면서 오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사방으로 불어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사방에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으로 와 계신 그 성령은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 열려진 밸브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 오소서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선포는 그 호수의 밸브와 같다고 하는데, 하나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선포할 때에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으로 거하신 그 성령은 마른 뼈 속에 들어갔듯이 우리 가운데 다시 스며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할까?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